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2장씩 묵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제 이 역대상의 앞에 족보 부분이 많고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장씩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10장까지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3, 4, 5, 6, 7, 8, 9 한 나흘 정도는 이렇게 2장씩 해서 양이 많을 건데 저희도 전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이고요. 또 다윗 왕조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왕의 이름들이 나오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나올 거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나올 거고 또 다윗의 이런 가문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멧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차지했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인 거죠. 일부 지역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기간은 7년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33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들들은 헤브론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아들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암논이 나오고요. 2절에는요. 셋째 압살롬이 나오고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들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아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사람입니다. 둘째였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일찍 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일찍 죽었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애증의 관계가 있었죠. 암논과 이 압살롬의 전쟁, 이 내전 때문에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했었고 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 이 부분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특별히 열왕기상을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열왕기상을 안 봐도 나중에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또 다윗이 나오니까 그때 다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단 헤브론에서 낳은 3명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나오는 거고요. 또요. 다음 지나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비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딱 요 구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통일된 왕국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바스와라는 여자, 이 바스와가 누구냐면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죠. 그 누굽니까? 그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3명의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이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이 쟁탈을 했으나 정통적으로 누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정통 왕조였던 다윗 왕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 왕조의 19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0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16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되게 많은 족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족보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 거고요. 특별히 그 중에 왕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룬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왕들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왕이 되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죽은 이후로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왕 누구냐면 여고냐라고 하는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고냐는 요아스의 아들은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고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야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시드기야가 죽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어디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죠. 그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쭉 이어져서 수룹바벨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등등등 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안경을 올리고 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가 끌려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스룹바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스룹바벨은 또 누구예요?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첫 번째 총독이 바로 이 스룹바벨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국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쭉 나와서 유다 지파의 족보에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누가 나오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 이 왕들의 족보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서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4장 9절에 야베스가 나오거든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고요. 또 노래도 있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야베스는 족보가 쭉 나오던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좀 특별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중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난산인 거죠.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야베스를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준 아들이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야베스도 어느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온니엘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였던 그 온니엘이 맞습니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 사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뭐 했어요? 지금 쭉 이야기해서 왕들 이야기 다 했는데 갑자기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왕정 시대 훨씬 이전에 사사기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과 이 조상들과 족보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이하에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거든요. 이제 유다 지파는 끝이 났어요.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의 땅은 어디 있었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마치 섬처럼 이 시므온 지파가 있었거든요. 아주 미약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명 정도, 7만 5천 명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되는 인구였을 때 시므온 지파는 겨우 2만 명을 넘었으니까 3배가 넘는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점점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오늘 이 역대기에서 밝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43절에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 역사를 본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시대, 다윗 왕조의 이 왕들을 전부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묵상해 가야 할지를 볼 거고요. 또 이 왕들을 세우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통하였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까지 끊이지 않고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를 이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이 다윗 왕조를 끊이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그 끊이지 않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어갔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또 이어지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시는 것까지,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눈으로 혹여라도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죽었을 때 이제 남유다는 끝났어, 다윗 왕조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